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아기 때에는 자야 합니다. 계속 자야 합니다. 잘 자고 잘 먹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인간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잘 먹고 잘 자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아이고 이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공부할 때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고 노력하고 학문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대학생이 되거나 기술을 배우게 되면 더욱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놀고 또 놀고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산다면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 진출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성숙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땀 흘려 쌓았던 자신의 공과를 남을 위해서 이제 베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거나 힘이 붙이게 되며 더욱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서 삶을 마칠 때까지 주를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때와 시기는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서 1장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아멘. 그때를 놓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게 되면 인생이 꼬이거나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럼 2026년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때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때와 시기와 마음이 있는데 26년을 향한 하나님의 때, 26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 비아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26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분명한 올해 때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7월 말에 받았어요. 그리고 50주년을 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으로 제가 50주년을 감사함으로 지냈고 그 때를 26년에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왜 올해인지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내가 물어볼 건 없고, 우리 교회를 때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년이라 봐야지 며칠 되지 않는데 25년 8월에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2026년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언제나 IMF 같은 거예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 살면서 항상 똑같아요. 개발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제가 늘상 강북구청 가서 구청장이나 국장들에게 말은 라이트 하나 달아줘라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앞이 좀 깜깜하다, 좀 달아줘, 내가 많이 후원하자니까, 예 목사님께서는 알겠는데 교회 앞에는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시는, 내가 해 그것도, 아니 내가 우리 교회 세금도 많이 내고 후원도 하는데 하나만 좀 환한 걸로 좀 달아달라. 교회 앞이 좀 환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구청장이 제 손을 잡고,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어두워요. 우리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냈던 시기인 광야 생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곳에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이곳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곳에서 학교를 마치거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살기가 조금 많이 팍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느꼈던 그러한 팍팍함과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축복과 은혜는 많았습니다.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척박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을 볼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척박하고 힘든 생활일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막 생활은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입니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그 고기를 통하여서 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을 것도 없고 생명처럼 살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 과거만 생각나는, 예전에 정말 이집트에 있을 때는 메론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고 모두 먹었는데 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원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은 닳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들의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드셨고 이들이 신었던 신발이 닳지 않도록 바꿔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해주었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척박한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주님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할 때마다, 이제는 인생이 끝난 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부어주셨습니다. 신발도 낡지 않았습니다. 옷도 늘 새 것으로 입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지역일수록 우리는 더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져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때문에 어떻게 우리 미아교회가 50주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못지않게 간증이 많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많았지만 그에 반해 간증과 은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이보다 어떤 교회보다 은혜도 많고 간증도 많고 동지애도 깊고 이런 은혜를 받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여호와의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직접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26년도에 더욱 서로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지낼 시간들이 축복합니다. 광야생활 사막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너희들이 잠시만 살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너도 살고 후손도 살고 자자손손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12명을 뽑잖아요. 뽑아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봐라. 가나안 땅이 어떤지, 산지가 있는지 뭐 있는지 척박한지 뭔지 좀 정탐하라고 하니까 이들이 여호수아 갈렙 포함해서 12명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보세요. 우리가 봤거든요. 그 땅을 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젖은 소나 양과 같은 가정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우유나 버터를 말합니다. 꿀은 가나안의 토산품이 될 정도로 유명한, 야산에서 흔하기도 하고 유명한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냐, 이런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일부입니다. 다양한 기후도 있고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주변에 비옥한 평화지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건조한 광야지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과 산악지대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모든 것이 젖과 꿀이 넘쳐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부분은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건조하고 척박한 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당시로서는 농업 생산 중에 가장 뛰어난 땅이에요. 주된 농작물이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 등이, 올리브가 얼마나 유명한, 요즘에 여러분 스티브 쇼핑 보면 올리브 오일 팔잖아요. 이렇게 그 올리브 말에 여러분들 그냥 맛있는 올리브 오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양과 염소 같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젖을 얘기할 때는 가축의 젖, 유제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터도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말하면 이런 유제품을 말하고, 꿀은 오늘날의 꿀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대추나무나 포도로 만든 시럽이 설탕처럼 쓰였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말하게 됩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참작하고 돌아보고 할 때 그들이 뭘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그들이 등짝에 뭘 이렇게 쥐고 왔어요. 그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을 세 번째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보세요. 포도 한 송이 갖고 왔는데 그냥 꺾고 갖고 왔는데 두 사람의 등짝에 얼마나 크지? 포도송이 아마 이만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만한 포도송이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먹었으면, 이야, 풍성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은 어디냐 말이에요. 무엇이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조용히 한번 심각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자 보세요.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주겠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그걸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냐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이렇게 말해요. 고생하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힘들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히브리 말로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땅에는 무슨 뜻이 있다?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히브리 말로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마음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풍성한 물질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새로운 것이 아니네요. 모세 이후로 7대 손을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 거기 7번째, 그 위로 7번째 가니까 거기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BC 216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가 BC 1526년이었어요. 왜 그러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 말. 다른 힘든 시기도 많았습니다. 힘든 사람도 많았는데 왜 모세일까요? 왜 모세일까요? 왜 모세일까요? 나도 몰라요. 그건
문제는 나도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니까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모세의 때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2026년에 우리 교회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 했느냐?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26년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적과 꿀이 흐르는 걸 생각을 해봤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 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물질이 막 이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누가 그냥 물질을 막 10kg짜리 아니 20kg짜리 뭐 포대기를 갖고 와서 받으시오,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그 뜻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 미학에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정치적인 혼란기가 여전합니다. 더욱더 혼란합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이 한파를 계속 몰아가고 있고 가장 서울시에서 낮은 우리 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5장 11절을 세 번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이 뜻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26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적과 꿀이 흐르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광야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앞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풍성함과 여유를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뜻이 마음이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0편 4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21편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 거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실 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마음이 상하냐면 이럴 때 상하는 거야. 잠언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요. 될 것 같은데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
지금까지 안 돼. 그걸 마음이 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더디한 것이 아니라 올해 역사하여 주실 것이, 올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34편 7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문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야. 이야,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디즈니 만화에 중에 알라딘과 요술 램프가 있어요. 요술 램프를 이렇게 막 비비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딱 나.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내가 마음의 소원들은 돈다발을 가지고 오거라. 저 사람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나한테 계좌이체를 딱 하거라. 예, 진짜 다 걸려. 그거 다 걸려야지. 다 그런 것들 걸려. 그럼 저 사람 인치를 해서 캐시를 놓고 가게. 그런 거 진이니까 마음의 소원은 품으면 다 되는. 그래. 그렇지. 품으면 안 돼. 마음의 소원만 품으면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 이것도 마음 먹고 저것도 마음 먹고 뭐 나도 삼성 대기업 나도 한다. 나는 삼성이니까 심성 대기업을 하든지 내가 뭐를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진이가 나타나면 그러면 무엇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든지 다 이루어질게. 이렇게 말하듯 우리도 요술럼프 속에 있는 소원을 말해주는 진이에게 말하듯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럼 되는 거네. 이야, 참 신앙이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지르듯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서비스맨처럼 이렇게 진이처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정확히 뒷부분이 그 원하는 게 있니?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줄 거야. 이거 진이네. 진이야. 진이가 똑같은 거잖아. 진이가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질 것 단 세 가지만을 구하라. 그럼 맞네.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대. 야, 진이나 하나님이나 뭐 성만 다르지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앞에 나온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 마음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뭐가 거하는데요? 내 말, 예수님 말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루어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내 마음에 역사하면, 내 마음 믿음에 확신을 주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이 없고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으면서 26년 동안 나 잘 될 것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26년도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굴통은 반복될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약속의 해가 26년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그때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모두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정교인이 시작할 거예요. 아이부터 똑같이 다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과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갈 때 거룩한 역사와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면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낭망은 반복될 뿐입니다. 더 이상 실패와 가난을 끝내기 위해 말씀을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내자, 지키고 살아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힘을 주신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성하다는 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나 이겨내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의 때에 따라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며 사막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도 하나님의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늘 마음만 먹었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그것도 주시겠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충만함과 축복을 말합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부흥은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녀의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예배는 올해 이전과는 비교할 정도로 은혜롭고 아름답고 강력하며 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깊게, 더 충만하게, 더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의 축복의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파도가 되고 파장처럼 쫙 밀려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날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축복의 삶이 일시적이고 단회적이지 않고 더 계속하여 영원히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26년 올해인 거예요. 그러므로 26년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 교회에 있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어 그 어떤 해보다 중요하고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대한 역사와 거대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6년 표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표를 정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표가 5손가락 안에, 우리 교회는 긴 걸 제가 싫어해서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항상 붙어 있으라. 뭐 이렇게 다 손가락이 5개 넣으면 안 돼. 제 지론이었거든요. 왜? 그럼 나 까먹어. 5손가락 안 들면 까먹어. 5손가락 안에 들어도 까먹어. 표가 뭐라니까. 뭐지? 설교는 뭐 당연히 까먹는 것이니까 뭐 이해하고. 근데 내가 항상 저는 5손가락 안에 넣었어요. 이게 뭐 살아나리라, 붙어 있으라. 왜? 다 까먹으니까. 그걸 계속 외쳐도 뭐 하라 그랬지? 뭐 재작년 거 자기가 붙이기도 하고 막 올해 표현 그랬어 내가.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그게 깼어요. 왜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걸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걸 내가 적과 꿀 먹어?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 적과 꿀? 바다? 그 반말하는 거 같고 어떻게 해도 표현할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배우 역사상 가장 길어요. 이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7월 말에 이걸 받고 어떻게 26년의 역사하시겠고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25주년 예배를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내가 받을 걸 다 받았나 보다. 26년의 임직자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26년이 다가오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냥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여러분은 좌절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희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말씀에 지배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포함해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주는 삶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최종적인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에 동행하고, 진학 가운데 동행하고, 학교 생활에 동행하며 우리 삶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을 오래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곳 그 땅, 즉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적과 끓이려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재지 말고 오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며 생각이 현실이 되게 하시며 무엇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적과 끓이는 것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말씀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이런 은혜가 따라요. 잠언서 4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보세요.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서류 작업 막 하다가 이제 씻는 작업을 하다가 이 종이가 딱 비더니 피가 쫙 나는 거예요. 내가 종이한테 배에서 피가 나면 상당히 억울해요. 이렇게 괘씸하기도 하고 종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피가 나면, 종이한테 배에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우리 시대에는 첫째가 뭐예요? 이게 뭘 바르는 게 있어. 우리 그럼 다 멈춰. 어딘지 돼. 그냥 피나면 몇 번 빨면 다 멈춰. 좀 또 나오면 그러다가 다 멈추면 이제 데일밴드 바르면 돼. 바르고 탁 있어.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싹 없어져. 흔적이 싹 없어집니다. 처음 경험한 것 같은데. 여러분 고급지니까 뭐 약을 바르겠지만, 뭐 약을 바르지 딱 몇 번 빨면 탈게 돼요. 근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혈소판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상처가 싹 야물어요. 없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때때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올해도.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실패와 고통이 아물어져요. 치유됩니다.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가정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의 그 문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그 마음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올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처가 회복될 거예요. 치유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중간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보는, 말씀을 지켜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 우리 미화교회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곳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함을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함께 갑시다. 올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삶을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넘쳐나고 계속 넘쳐나고 영원히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